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힘든 찬양입니다. 거기다 또 왜 몸이 아파서 못 났는지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어야 더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한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이 찬양으로 하나 영광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은 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수요가 많아서 너를 선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방에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멸망당한다. 회개해라.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1, 2, 3차에 걸쳐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지도자들과 사람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져가는 대실수를 하게 되지죠. 악한 짓을 하게 되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아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세 친구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이름을 개명을 당합니다. 벨드살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개명을 당하죠. 마치 우리나라 일본의
압박을 당할 때 일본 사람들 이름으로 다 계명을 당한 것처럼 비슷하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를 영구적으로 통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될 만한 지도자들, 포로 중에서 잡혀온 보니까 똑똑한 애들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바빌로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구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바빌로나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수 교육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죠.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특수 교육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환관장이 데려가죠. 환관장이 이때는 고급 관리였어요. 고급 관리였는데 이들을 이제 데려가지고 딱 왕 앞에 세우니까 왕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어느 정도로 이놈들이 공부를 했나? 근데 놀라는 거예요. 바빌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박수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이런 은혜를 베풀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들한테.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때는 꿈을 하루 꿨어요. 근데 그걸 송두리째 까먹어 버렸어.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그런데 그 꿈이 말이요, 하도 의미심장해서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이 꿈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어요. 신들로부터 듣는 메시지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떤 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 박수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내가지고 해석까지 해라. 만약에 그 해석을 못 얻게 되지면,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가족들도 죽이겠다. 대신 그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해 준다 그러면 상도 주고 명예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술사가 말합니다. 술사들이 꿈 얘기를 해줘. 어떤 꿈을 꿨는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아내 죽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왜 지금 그렇게 사람들 죽이려 합니까?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 이래 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며칠만 시간을 주면 다 꿈을 알아, 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알고
그 꿈까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 17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그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새 친구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방법이 달라. 누구하고 같이요? 새 친구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근거가 또 달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뭐라고 목적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기도를 하되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혼자 하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들만 하지 우리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빠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기도 진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성경에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위기 때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자신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눈물을 보았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함께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괜신이 자기 그 따르는 삶과 함께 근거진 시드라 그게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지금 가면 우리 가족들 다 잡아간 그놈들 따라잡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서 그 다 가족들을 찾아오게 되시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기도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숨도 살려줘야 되겠지만 누구까지도? 저 바벨론의 술사들도 살려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진리 말씀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떼어놔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의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조그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알게 되는 게 있고 좀 탁월한 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내세우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남보다 더 건강한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보다 더 빠른 깨달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셔야 돼요. 언제나 이 모습이 견고와 믿음의 사람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2장 또 22절도 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나 장래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읽게 해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꿈꾸면 바벨론 술사 그 지혜자들이 절대 해결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꾸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 난제들이 있죠. 그 난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어거지로 주신 게 아니고 너 고생해라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난제를 풀어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쑤 무릎을 꿇고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잊어버린 꿈을 누구한테 다시 계시해 줘요?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진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한 거겠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단어적 의미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 기회만 있으면 자기 얘기하려고 자기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남이 꿈을 잊어버린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멸망이나 회복,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니엘은 알았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극도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네가 똑똑하고 네 군대가 강력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삼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면 그렇게 합니다. 너무 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4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아리옥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를 우리가 밑에 말하고 있죠.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그 사람들 죽일 필요 없어. 나 왕의 앞으로 인도해.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 내가 다 정리할게. 그러니 당시 아리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싶어 벌벌 떨고 있는데 얘는 어찌된 판인지 지가 나서 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옥도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었거든요. 무고한 사람 죽이는 거 싫었거든요. 왜? 왕이 억지 부리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차에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급히, 아까 급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바로 간 겁니다. 뭐 왕 앞에 함부로 그때도 지금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나갈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가 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억지 부린 걸 알았어요. 그리고 권력을 앞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너 안 될 건데 네가 어떻게 내 꿈을 꾼 걸 알고 있었겠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권력만 앞세우는 교만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힘인 줄 알고 말이요,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악하죠.
그런데 그 악한 자에게 다니엘이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그 다음에 박수나 절대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그걸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 임마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습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 못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당신이 믿는 바빌론 신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담대한 대답,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줘야 됩니다. 우리는 몇 푼하는 돈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정언하지 못해요. 아니 시인하지 못해요. 내 자존심, 흔히 자존심을 가릴 때 스푸너치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자녀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러저 저러었을 때 벌벌 뛰긴 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지금 열이 내리고 온전히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시인하는 겁니다. 그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거 보십시오.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꿈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 왕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네,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깨달아서 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제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갖다가 당신에서 일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그 꿈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내 믿음이 굉장히 다 낫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자기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믿음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믿음인가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든 상황, 어쩌면 자기 생명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견고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항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